받고 듣고 본 바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하는 것, 그렇게 이것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권면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시작했죠.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바울의 제자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서 그게 성도들이 분파를 만들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치 못한 이런 행동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이 그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래서 로마로 압송됐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미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는 걸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우리가 좀 돕자 하고 독려했더니 유오디아파와 순두개가 두 파가 만들어져서 따로따로 헌금을 해서 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일은 해야 되니까 주는 것 일부 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로마로 가다가 어제 도착하자마자 큰 병에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도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 보내는갑다 하고 기다리는 중에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글로 표현 못하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교회에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담임 목사가 직접 와서 보고하는 걸 다 들어보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니까 그 문제 해결에 되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개인에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한테 개인에게 꼭 지금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있고 우리한테 편지를 써서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권면이 1장 27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일들은 잘한다고 보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나는 옛날에 살았을 때 그게 교만한 줄 몰랐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양심으로 보니까 그게 교만이었다. 그러면 겸손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지 못하는 걸 지금 체크하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분파가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각각 다른 사람을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정확해지고 발라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겸손의 마음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5절 11절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장면들이 그게 겸손아이가. 그래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여기서 뭐 전혀 하나도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낌이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산다 하잖아요. 구원함을 받는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나이신데 자기 사역을 할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또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걸 보존하신다. 우리 구원의 일들을. 두 번째 권면인데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났는데 뭘 이루긴 또 뭘 이루노. 우리 의식 속에는 늘 잘못 배워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난 뒤에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니. 성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마귀에 속했다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저기 예수 믿나? 와, 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다.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다름질 말이야.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지난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단 말이죠. 갔는데 뒤에 교회가 만들어지더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비를 만들어서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나눔의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하면서 섬김의 마음이 없고 나눔의 마음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꼴비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겠노?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로 사는데 흠 있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진리가 내게 돌아서면은요 진리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우리 진리가 내한테 돌아가 그냥 우리 뭐 표시가 안 나가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그럴 겁니다. 유난히 반짝이는 별 같은 빛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있는 동, 없는 동, 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이 헛되지 않게 한다. 우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잖아. 이게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가도록 한다. 구원에 대한 것.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라.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하면 그 심판 날입니다. 종국사 종말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뿌린 씨앗이 그에게 빛나고 말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도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주님 제 했지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마지막 날 갔더니 전부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이루지 못하고 전부 다 낙마해 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구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그 바울이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더라도 이 관제라는 것은 제사 제일 끝에다가 이게 원어로 보면 스펜도 마지막 잔을 드릴지라도 그러면은 바울이 생명을 다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게 기쁨의 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없는 교회에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19절과 30절이 남았잖아요. 이 안에 이제 내가 동역자를 파송하는 이유, 내 동역자 디모데 파송하는 이유. 그래도 디모데뿐만 아니죠. 여기 19절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바울의 후임자로 바울이 전도했으니까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1대 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대 목사로 에바브로디도가 목사가 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디모데를 함께 보낸다. 19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스도 일보다도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그건 뭐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이 생기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찌돼서 교회 다니는 것이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는 유희가 돼요, 유희. 좀 고상하죠. 술도 안 먹고, 다른 사람보다 술 먹고 막 자기 몸이 풀린 몸을 막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으로 그걸 안 보이잖아요.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좀 구별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격이 있게 살려 하는 사람은 그런 이제 기독교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하고 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정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종교가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어요. 없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연단이 있었겠죠. 저도 역시 그렇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스스로 내가 자업자득한 일 같지만은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강하게 되죠, 강하게.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 누구? 디모데.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머지않아가 빌립보 교회를 들릴 것 같다. 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 가서 거기서 막 편지를 쓸 겁니다. 두 권의 편지가 더 써지죠. 나중에 목회 서신들이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라 이가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단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이미 또 와갖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팠던가 봐요. 아팠던 게 다시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바울 면회 와갖고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 돌아가고 그 목회자 하나가 죽어봐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뭐 이 카노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이렇게 마음을 덜려 한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지금 또 근심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앞에 뭐랍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파벌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목회자로서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본인이 죽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내 근심도 좀 덜려 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가 구원을 이뤄야 된다. 중간중간에 지금 이야기하죠. 4장 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 빌립보의 주제입니다. 그 주 안에서 똑바로 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똑바로 서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생명書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미 교회가 형성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연조가 되면은요,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돕고 또 다른 복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선교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발생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 배만 부리고 왜 하겠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3장 1절에 기뻐하라 하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여기서 끊어주고 그걸 1절로 하고 뒤에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하면 2절로 하면 좋은데 이게 1절에 붙었다 그죠? 우리 장절이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저도 역시 같은 성경의 말씀을 대내기가 읽어주고 찾아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수고롭지 않다. 이게 괜찮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읽어줄 때 성도에게는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성경을 매번 찾아서 여기도 읽어주고 저기도 읽어주고 하는 것이 수고가 될 수가 없죠. 너희에게는 그게 안전하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당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면 자, 이 교회 안에 뭐가 좀 딴 게 섞여 돌았죠, 벌써. 교회 안에 딴 대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그를 향하여 지금 이 글을 썼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뭐 와가 복음 전했지 하면서 할례당들이 돌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게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지식들을 예수를 아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딴 것을 전부 다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 정도 되는 분이 자기가 죽으면 산다는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간절해요. 간절.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이 좀 간절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간다 카이겠네. 목사님도 간다 카이면 내가 가겠지 뭐. 그거 어떻게 목사를 믿습니까? 참 믿음 좋죠. 그런 부분에는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정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협력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우리는 그걸 요새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따지지도 안 하고 잘못 이야기하면 간섭한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해보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함부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함다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함은 됐죠. 빛으로 만났으니까 이미 된 거죠. 구원함을 입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뭐? 소망. 소망은 뭐? 천국. 그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죽어서 좋은 무덤에 묻히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멸망에 이른다. 지옥 가는 거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저희의 신은 배요 하는데 이게 뭐 욕심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아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 부활체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똑바로 서라.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바로 서라는 거죠. 이 설명을 쭉 하면서 이야기하죠. 바로 서라 하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5번째 권면입니다. 4절 항상 기뻐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좋은 일을 한다면은 하나 되어서 해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말은 곧 오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기다. 6번째, 이것들을 생각해라. 어떤 것? 정말로 형제들아,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이 덕이라고 하는데 덕은 표현적으로 덕망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어떤 것?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건 뭐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할 때 역사한다.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된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걸로 마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왔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그걸 갖고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교를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 그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우리 같은 거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대구로 올라오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은 나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후원금을 주면서 마음을 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바울이 이런 걸 굉장히 고맙게 여기죠. 자기를 위해 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를 위해 쓴 건데.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 같아요. 물질관이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여러 번 도왔네, 보니.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게 이제 의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성도의 애물이 헌금이 향기로운 우리는 뭐 기도만 향기로운 가지요. 여기는 그렇게 했네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그들이 다시 바울을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역으로 너희에게도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풍요해요. 보면은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더 받는 복을 또 받는 거라. 여기 그 말입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라 했는데, 이 가이사의 집 하면은요 로마 황제 집안입니다. 집안의 어떤 식구들 일가들이 예수를 이미 영접했던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로마의 핵심이죠.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을 이미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빌립보서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다 봤는데요. 내용이 이걸 뭐 한 번 읽어도 구조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는 힘듭니다. 6가지 바울의 권면이 오늘 다 읽어졌거든요. 겸손을 품으라, 구원을 이루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똑바로 서라,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할 때 이 주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구조 표현은 그렇게 주제를 적어놨는데, 주제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면 이것들이 뭐지? 하고 6번째를 보면 되겠죠. 4장 8절인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 매 새벽마다 또 성경 공부할 시간들이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하는 것, 그렇게 이것까지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하기만 해가 뭐합니까? 생각해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고 이 편지를 마쳐지는데요. 그때 상황이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게 목회자로가 병들었다 겨우 이제 깨어나는 상태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잡단 말이야.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6가지 권면은 그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ing, 현재 동사로 우리에게 겸손을 품으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은 역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뻐해라. 주 안에서 똑바로 서라.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듣고 배우고 받은 것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